우리는 살아가면서 권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권세라는 걸 알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자녀 이런 것에 대한 권세를 얘기합니다만, 세상에서는 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 하고 그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라틴어에서 이 권력, 권세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펄소나라고 되어 있어요. 펄소나.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펄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왜 사람이 붙었냐면, 그래서 위선적인 자아.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위선적 자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가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면, 이것을 권세, 그래서 라틴어로 펄소나,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기 쉽다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권세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이것이 잘못된 자, 즉 잘못해서 내가 위선적, 거짓으로 속아놓는 그런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위선적 자아가 아닌 나의 본 모습이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좀 더 깨끗해지고 각자의 마음들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게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마지막 절에 말했다시피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 앞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자녀들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있을 때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전했었는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과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와 같은 존재였었다.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지 않았느냐. 내가 눈이 아팠을 때 너희 눈을 빼서 내게까지 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는 책망을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돌아오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거부하면 내가 너희를 더 강력하게 책망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때가 너무 행복했었다. 너희는 그 길을
다시 돌아올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흥분해서 막 편지를 쓰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과연 왜 그랬을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가 내 아들아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아비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하려는 것도 아니요. 그가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뭡니까? 헛되지 않게. 자, 지금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삼가 지키니 뭡니까? 지키려 하고 행하려 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가는 모습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입니까? 사도 바울을 예수님 보듯이 그 성도들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처럼 정말 내게 소중한 눈을 뺏어주고 싶다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막 힘들어하면은 정말 눈이 아프다 그러면요 내 눈을 뺏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을 빼서 나는 장님이 돼도 좋다, 저 사람이 그 눈을 볼 수 있다면 오히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하나님께 더 귀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또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라 복음이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빛이셨습니다. 빛.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먼저 와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빛 대신 그분을 내가 증거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 자, 빛이 왔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참빛,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참빛이다, 참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빛이 뭡니까? 이 참이라는 것, 참빛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 진짜, 자, 이 땅에 진짜인 빛이 내게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거짓이 있다는 거죠. 참되지 않은 빛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빛이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참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참빛이 아닌 게 뭘까요? 천사들, 즉 사단도 악한 영들도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옵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빛이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한 거짓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빛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식당 보면 어느 집에 가면 원조 족발집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장충동 가면 원조 족발집 있는데 어디 가면 원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조라는 건 뭐예요? 원조가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간판을 쭉 보면 어떤 데 가면 말이죠. 전부 다 원조래. 자, 옛날에 장충동에 족발집에 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부 다 원조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요, 누가 원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족발로 유명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원조를 붙여도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원조 족발집, 즉 뭐예요? 오래된 처음부터 시작된 그러한 족발집이다. 누구든지 인정하고 누구든지 맛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도 누가 불만을 안 합니다. 자, 그러나, 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음식점과 다르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빛이 있습니다. 지금, 불빛도 있고, 자, 다양하게 빛이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덥습니다. 열 때문에죠. 자, 그러면, 자, 이 빛이 이 공간을 밝게 비춘다는 것은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빛이 있는 이곳에 또 진짜 빛, 참빛으로 왔다는 것은 이곳에 거짓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참빛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내 안에 심령 속, 내면 속을 비치기 위함인데 비춰주기 위한다는 건 결국엔 내 안에, 내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어둠을 비춰주기 위해서 주님이 왔으면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세상의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진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빛으로 오신 것은, 참빛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 말이죠. 참이라는 것은 그 이론과 실제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말한 것과 실제가 같은 것이 참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고 실제가 참인 그 빛, 그 빛이 참빛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우리 어둠 안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을 다 비추고 깨끗게 하길 원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갖다가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 자기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빛이 아닌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닌 우리 주님의 닮은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절대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다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빛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빛으로 우리가 광명한 천사처럼 오는 사단, 악한 영들을 갖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어둠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의 빛이 밝혀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우리 주님을 또 영접하고, 이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처님을 영접했다 그럼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무함맛을 영접했다 뭡니까 그게? 예, 이슬람. 그런다면 그 이슬람, 바알신이겠죠? 바알신을 향해서 나가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즉 뭡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요걸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그 권세, 아까 권세를 얘기했죠? 권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권세라는 것은 네 내면 속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이 권세입니다. 우리는 권세 그러니까 무슨 은사적으로 뭘 받고 뭘 나타내고 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권세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즉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내면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닮아가고 그 내면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안에, 즉 뭐예요? 영적인 힘,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육체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과 여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육적인 힘은 뭡니까? 몸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그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분명히 그들이 육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보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성전이 없다. 왜 없지? 예. 그들이 진작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신령함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바벨론으로 가니까 결국엔 영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을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던져놓은 것이 실질은 그들의 영을 다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되돌아오면 그들은 다시 또한 성전을 얻겠죠. 자,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냥 흐트르시거나 그냥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적인 그 힘을 주님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더 주님께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10절. 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뭔가 지켜야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지키면 불편해.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교회 가서도 기도의 분량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1시간 기도해라 해서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를 분량을 지켜서 기도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 거. 또 아니면 뭔가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러한 부분의 강박관념, 지켜야만 마음에 편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전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아니면 희생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뭔가 열심으로 뭔가 행해서 해야 되는 어느 분량의 양만큼의 내 행위, 이걸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얘기한 것도 너희가 날과 달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이게 뭡니까? 율법인데 결국에는 뭐야? 우리 사람들이 만든 율법도 율법이 될 수 있다. 즉 뭐냐면 뭐가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 안에 가득히 행위로 찬 것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 좋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왜? 거기에 걸맞는 응답이라든지 거기에 열심히 한 그런 만큼에 걸맞는 주님의 나타남이라든지 역사가 없으면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놀랍고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꽉 붙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이, 그게 권세라는 거죠. 우리에게 권세는 은사, 아니면 능력, 뭐 금리빨을 만들었다,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다, 뭐 깃털이 날아다닌다, 무슨 그것도 귀한 겁니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교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쉽게 녹아드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뭐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응답이라든지 거기에 걸맞는 그 나타나는 어떠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봐.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내 심령을 바꾸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권세는 내면, 즉 없는 것으로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내면이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 힘을 발휘해서 쫓아갈 수 있는 변치 않는 지속적인 영적 능력, 내면의 힘,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육체가 저쪽에 있다 할지라도, 자,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다른 데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데 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권세와 지리적인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적인 건 뭡니까? 자, 시간적인 거 뭐예요? 어느 시간,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든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만, 자, 장소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만 가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그 바벨론이 거기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자, 그 시간에 다른 데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가 성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어디가 아니라 내가 늘, 물론 장소적인 개념 거기서 신실하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즉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공간, 육적인 공간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공간, 즉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으면 내 영이 주님을 드러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딴 일을 드러나시고 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겠다. 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노라.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갈라디아 지방을 갔는데 이 형제들이 정말로 형제가 아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줬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서로 하나고 협력하고 정말 나눠주고 막 이런 일들을 갈라디아 지방에서 했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것을 대해줬어. 대함을 내게 해줬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은 그걸 다 받아들였어. 나도 또 모은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에게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천사와 같이, 자,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줬다. 뭐예요? 사도 바울을 실제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죠. 자, 시험은 육체합니다. 그죠? 내 몸이 아프면 다 귀찮아져. 하기도 싫어. 예배도 싫어. 찬송도 싫어. 다 싫어. 이것도 싫고 다 싫어. 난 그냥 있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육체를 통하여 시험을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즉 뭐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막 아파하고 떼걸떼걸 굴릅니다. 그 사람들 봤을 때였을까요? 아니, 이분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다고 떼걸떼걸 굴러. 우리에게 귀신을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프다고 떼걸떼걸 굴러.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나 고쳐라.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고 또 주님의 어떠한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아니면 실제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받았을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데, 그렇다면 내 눈알이라도 빼서 저 사람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이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그런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복, 즉 뭐야? 구원의 복, 또 은혜의 복,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내적인 영적인 복, 모든 것을 얘기하겠죠. 그 복이 어디 갔나는 거죠.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했던 너희들의 신앙이 아니었더냐.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럼 내 말이 가짜였더냐? 너희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내가 그 말을 했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내가 진짜 그거 얘기했지.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나였는데 내가 율법을 차라리 내가 해산을 고통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이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눈알이 아프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었더냐. 지금 해산의 고통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걸 얘기합니다. 또한 그 아픔을 딛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주기 위해서 내가 그 이 아픈 걸 다 견딘 거 아니었느냐. 너희들은 그 때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신앙을 어찌 다 잊어버렸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리려 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요? 열심이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은 결국엔 너희와 나를 이간시킨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나를, 즉 진짜 참 빛, 참 진리를 가짜 거짓 진리와 바꿔놓는다는 건, 나눠놓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이간질입니다. 바로 이간시키라는 것이니 율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빨리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참복음으로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아까도 얘기 처음에 얘기했죠. 나의 자녀들아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주고 나를 선생님처럼 대해주고 나를 예수님을 보듯이 너희를 대해줬던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가르쳤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섬겼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뭡니까?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모습까지 됐던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가슴이 아픈 모습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을. 부모는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왜요? 아기가 나오니까 나의 분신이 나오잖아요. 나를 닮은, 자, 엄마가 아기라면서 나만 닮아야 돼, 넌 아빠 닮으면 안 돼, 이런 엄마 봤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아빠가 있으면 아빠와 엄마를 닮는다고 생각을 하지, 너는 엄마만 닮아야 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게요. 나는 해산의 고통을 다 견디고 너희들이 태어날 때 내가 너무 기뻐했어. 자, 부모가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죠. 부모가 자식이 태어날 때의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으로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운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영적 자녀가 자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을 지금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낸 거룩함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부모는 그 길을 열어주죠. 또 그 길을 가게 해주죠. 주위의 것을 막 치우고 못 오게 하죠. 왜입니까? 내 자녀가 가야 할 길이 거긴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좋은 길을 알기 때문에. 근데 거짓 선생들이 이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 알았으니까 부모의 입장된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주님께 인도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잖아, 이런 마음들, 생각들,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그러한 단어로 나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정말 전도를 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 왔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를 대한 것처럼 또 서로가 서로 간에
눈알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겼던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가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열심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쉽게 딴 길을 갈 수 있지만, 내가 처음 사랑을 잘 기억하고 처음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만큼 그 중심을 잘 잡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먼저 전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믿으셔야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것을 실제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딴 데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 거의 1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이 동기는 이 바울과 달랐죠. 목적이 다른 거죠. 그죠?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오겠습니다. 즉 뭡니까? 율법을. 그러나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녕과 예수님한테 목적이 있었죠. 영적인 안녕과 예수님, 그쪽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갈라디아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행위 따라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간질이 됐었다라는 것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래서 일부는 우리 몸은 시간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 갈등이 많습니다. 어떤 갈등이요? 자, 몇 시에 어디 가야지? 몇 시에 어디 가야지? 자, 시간에 맞춰가다 보니까 못도 해야지.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얼만큼 했을까? 저 사람은 전도를 얼만큼 했을까?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만큼 했을까? 저 사람은 능력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은사를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뭔가 성경 공부를 나보다 더 얼만큼 알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갈등이에요, 결국에는. 자, 왜 이 갈등을 합니까? 나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나, 여기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간적, 즉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적 갈등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되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당장 저 사람보다 보여지는 뭔가가 내가 더 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는 기도의 분량, 희생의 분량, 행함의 분량, 이런 걸로 열심히 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몸에 뱄죠. 아예 뭐 하고 뭐 하는 거 몸에 뱄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마음 받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형상을 닮아가는 그걸로만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가서 유대인들을 닮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지키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 따라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나를 이간시키고 있지 않나 혹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 즉 내가 신앙으로 가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큰 걸 가진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간질이. 내 신앙과 어떤 행함의 사이에서 갈등, 이것이 이간질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신앙이 더 좋고 뭔가 더 능력도 많이 받고 막 이런 것 같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갈등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내려놔야 사단이, 악한 영이 나로부터 이간질을 멈춥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집어넣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생각을 주는 것은 누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시키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 잘 생각을 하고, 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게 닥친 것, 어떤 것이 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신앙,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만한 또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그 결과가 없는데도 미리 결과가 올 걸 생각하고 미리 선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님, 우리 아들이 주님이 선택하신 귀한 대학을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뜻한 바대로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서울대학교 가게 다 기도했는데 서울대학교 못 간 사람은 뭐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일, 그 자리에 내 자녀가 서 있다면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좀 덜 한 것 같아도 그것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내 안에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면 그 형상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드러낸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또한 성령이 드러나신다니까. 일하신다니까. 결국에 뭐예요? 그게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도 미리 그것을 찬송하고 예배했더니 그 복이, 그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아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내 들어가고 그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별의 영도 필요해. 무조건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덜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신다면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행복이 일주일을 가지고 가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행복과 감사와 주님께 나가는 그 기쁨의 마음이 한 달, 1년을 갈 수 있다니까요. 1년을 갔다면 10년, 평생을 내가 주와 함께 기쁨 가운데 천국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되게 보면은 나도 그 옛날에는 내 의지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뭣도 해야 돼, 이것도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애들을 열심히 몰아붙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엔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마치 내가 열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갖다 쩍 붙여놓으면 예수님이 그때 행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내일이지 나의 열심이 결코 나의 내일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는 것은 결국엔 내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계신 분인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내 의지가 주님께 경외함으로 높여드리면, 결국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을 세워드리면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시더라니까요.
결국엔 예수를 내가 세워드리니까 그분이 나를 세워드려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세워드리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러니까 맨날 애통해하고 슬픈 거예요. 이러니까 맨날 난 힘들어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맨날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신앙, 내가 먼저 내 의지로 주님께 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 때 열어주시고 닫을 때 닫아주시고, 그죠? 갈 때 가게 하시고 입을 열라 할 때 열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그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엔 내게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니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영과 성령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이 삶에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의지로 주님께 드리는 그 경외, 예배와 찬송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거고, 그 세워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이 나를 드러내시니 어찌 복이 없을 소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님이 나의 내일이 되고 나의 시간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응답이 되고 예수님, 오직 예수가 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책망이 있든지 칭찬이 있든지 아니면 깨달음이 있는 것을 주셨다면은 이제 이 시간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정립해야 돼. 왜? 작다면 크게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지나치게 컸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가면. 자, 가면이라는 것, 이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진실된 참빛, 참모습,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정화를 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담았습니다. 거짓의 영들이 내게 광명한 청사처럼 다가오는 바람에 내가 깜빡 속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답이시기에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주신 사랑을 다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신앙의 분량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내일 1년 10년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그것을 또한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